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한 주를 쉬어갔기 때문에 우리 지난 여호수아의 말씀을 간단하게 조금 정리하면서 오늘 말씀으로 좀 들어가고자 해요. 여호수아와 장로들이 하나님께 묻지 않고 기브온 족속과 동맹을 맺었죠. 그죠? 네, 벌써 다 잊어버리신 건 아니시죠? 네. 하나님께 안 물어봤어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동맹을 맺었습니다. 불순종했어요. 소식을 들은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군을 만들었고요. 기브온 족속을 공격했습니다. 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기브온 족속의 SOS에 응답을 하죠. 밤새도록 달려가서 새벽 동틀 무렵에 연합군을 기습합니다. 하나님이 아모리 족속의 연합군만 골라서 우박을 떨어뜨리셨죠.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으셔서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을 나타내 주셨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이스라엘이 다시 한 번 더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이 한 번의 전쟁으로 가나안 남쪽 지역을 싹쓸이하게 됐죠. 편하게 한 번에 정복을 하게 되었어요.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이었지만 거기서 더 잘못을 저지르지 않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거기서 잘못한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았더니 훨씬 더 좋은 결과를 이렇게 얻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의 모든 것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자 오늘 말씀, 하솔 왕 야빈을 중심으로 더 큰 군대, 거대한 연합군이 모여들었습니다. 4절, 5절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게요. 4절, 5절 읽습니다.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아멘. 10장에 나오는 연합군은요, 아모리 족속 5 왕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5 왕 이름을 다 적어놨어요. 오늘 11장에 나오는 연합군은요, 북쪽 산지에서 왔대요. 긴네롯 남쪽에서 왔답니다. 긴네롯은 게네사렛의 옛 이름이에요. 게네사렛,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갈릴리에 있는 도시. 그래서 게네사렛 호수, 게네사렛 바다라고도 부르잖아요. 갈릴리 바다 남쪽에 있는 평지에서 왔다는 거예요. 서쪽 돌은 서쪽에 있는 고원지대를 말합니다. 높은 곳에 사는 사람들도 왔어요. 동쪽과 서쪽 가나안 족속이 다 왔습니다.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든 군대가 모였다는 뜻이에요. 아모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히위 족속 이렇게 나오는데요. 이스라엘과 동맹을 맺은 기브온 족속 빼고 가나안 민족은 다 모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동서남북 사방에서 모였고요. 모든 가나안 민족이 모였어요. 연합군 대표 하솔 왕 야빈, 부대표 마돈 왕 요밥, 나머지는 이하 생략. 왕들이 너무 많아서요. 5 왕일 때는 이름을 다 하나하나 소개해 줄 수 있었는데 왕들이 막 수십 명, 이렇게 수백 명 되니까 다 나열할 수 없어서 대표 야빈, 부대표 요밥 이렇게 2 사람 이름만 적고 나머지는 이름을 안 적었어요. 그 정도로 많은 군대가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군대가 모였을 때 나오는 성경의 표현이 있죠. 해변에 모래와 같이 많았더라. 그게 오늘 말씀에도 나오죠. 그들이 그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더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와 같았다. 이스라엘 군대가 60만 명이었어요.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잖아요. 거대 연합군 있는 대로 끌어모았으니까 그보다 더 많았을 겁니다. 숫자만 많은 게 아니었어요.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대요. 무기도 좋았다는 거죠. 기병과 전차가 있는 군대였습니다. 반면에 이스라엘은요, 보병만 있는 군대였어요. 쪽수도 밀리고요, 무기도 딸리는데 상대편에 기병과 전차까지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이겨? 생각이 저절로 들 수밖에 없겠죠. 하나님의 합력하심으로 선을 이루어서 잘못된 선택에서도 더 좋은 결과, 최선의 결과가 나왔어요.
한 곱이 넘어서 한숨 돌리나 싶었는데 더 큰 고비가, 더 큰 어려움이 찾아온 것이죠. 6절 읽어보겠습니다.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물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아멘. 더 큰 문제가 찾아왔고 더 큰 문제가 보였더라도 하나님은 더 크신 분이시죠. 하나님이 이번에도 승리를 약속해 주셨어요. 승리를 약속해 주시면서 두 가지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명령은요,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그 연합군을 이스라엘에게 넘겨줄 테니까 몰살시켜라. 한 사람도 놓치지 말고 모두 죽이라고 명령하셨어요. 모두 죽이라는 명령은 가나안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죠. 요거는 예전에 한두 달 전에 악성 세입자의 예를 들어 설명을 드렸어요. 원래 가나안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이 가나안 민족에게 잘 관리하라고 오랜 시간 빌려주셨는데 가나안 민족이 자기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면서 죄짓고 그 땅을 더럽혀서 하나님이 결국에 이제 나가라, 쫓아내는 그것을 하나님의 심판으로 우리가 이해해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두 번째 명령,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살라라. 말 뒷발의 힘줄을 끊는 것, 병거를 불사르는 건 심판과는 아무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이 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을 하시고 병거를 다 불태우라고 명령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말을 죽이라고 명령하지 않으셨죠? 말 뒷발의 힘줄만 끊으라고, 말 죽이지 말고 뒷발의 힘줄만 끊으라고 명령을 하셨어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면요, 우리 아킬레스건 끊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거는 고사하고 제대로 걷지도 못하게 되죠. 말 뒷발의 힘줄이 끊어진 말은요, 전쟁에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 죽이지 말고 살려서 네 걸로 만드는데 그거 전쟁용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농사용으로 쓰라는 겁니다. 더 이상 원래 기병으로 훈련된 말이잖아요. 이거를 전쟁용으로 쓰지 말고 너희들 농사 짓는데, 너희들 삶에 도움이 되는데 사용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병거 다 불태워라. 병거를 가지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요, 저 연합군 기병과 전차가 가지고 있다고 그거 너희 기병, 너희 전차 만들면 안 된다. 남들 기병과 전차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너희도 기병과 전차를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하라고 명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우리 성경 앞쪽을 이렇게 찾아서 읽어볼게요. 신명기 20장 1절 찾아 읽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절입니다. 구약 292페이지에 있어요. 신명기 20장 1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전쟁에 대해서 약속을 주셨어요. 말과 병거와 백성이 많아도, 상대편이 많아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애굽의 군대도 물리쳐줬고 모든 문제를 물리쳐줬던 것처럼 내가 너와 함께 있어서 그 군대도 물리쳐 줄 거야. 나만 믿어 말씀하셨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요, 이스라엘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싸웠고요, 땅을 지키기 위해 싸웠어요. 그런데요, 말과 병거와 군사가 많아서 이긴 적은요,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말과 병거와 군사가 월등하게 적은데도 이길 때가 많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에게 승리의 공식은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스라엘은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에서도 이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시면 이스라엘은 아주 유리한 전쟁에서도 지고 말았어요. 여호수아가
그 연합군에서 빼앗은 말로 기병을 만들고 연합군에게 빼앗은 병거로 병거를 이렇게 갖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스라엘에게 기병과 전차 부대가 생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겠습니까? 군사력을 의지하겠습니까? 당연히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이게 조금 극단적인 예지만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과 우리 통장에 억 단위의 잔액이 찍혀 있는 것과 어떤 것이 더 기쁘십니까? 네, 그러니까 뭐가 더 귀한지 알아요. 근데 우리의 마음이 여기에 쏠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군사력을 가지게 되면, 병거와 전차를 가지게 되면요, 말을 가지게 되면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게 아니라 나의 힘, 내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을 의지하게 되어 있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면요, 이스라엘은 백전백패, 싸우는 전쟁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유리한 전쟁에서도 지게 되어 있고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전쟁에서도 질 수밖에 없어요. 아이성 전투가 그랬잖아요. 이스라엘의 승리 곡식은요,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요, 말 뒷발의 힘줄을 끊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병거를 불태우라고 명령하셨어요. 싸우는 전쟁마다 계속해서 이길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전쟁을 계속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전쟁마다 이겨야 되니까 기병과 전차를 가지지 말아라.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라고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우리의 씨름, 우리의 싸움은요, 눈에 보이는 사람과 싸우는 게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들, 이 세상을 붙잡고 이 세상을 자기 마음대로 움직이는 이 악한 영들과 싸우는 거래요. 우리도 이 땅에서 보이지 않는 싸움을 하며 살고 있어요. 믿음을 지키기 위해 싸우고 있고요. 내가 속한 공동체, 나의 가정, 나의 직장, 나의 사업체, 내 삶의 터전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도록 믿음으로 싸우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매일 믿음의 싸움을 하며 살고 있다면요, 우리의 승리의 공식이 힘과 권력과 돈에 있지 않겠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승리의 공식이 있는 거예요. 믿으세요? 믿으셔야 돼요. 1861년 4월 12일 미국에서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초반에는 남군이 우세했습니다. 이 북군, 링컨 대통령이 이끄는 북군이 승리를 장담할 수가 없었어요. 1년 반 지나고 나서 1862년 9월 17일 엔티덤이라는 지역에서 전투가 있었는데 거기서 북군이 승리를 해요. 1년 반 만에 이제 전쟁의 유리한 고지를 차지하고요, 이제 승리를 장담할 수 있는 위치가 됐어요. 그래서 이 승리를 계기로 링컨 대통령이 이제 노예 해방 선언하고 점점 이제 이렇게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갑니다. 링컨 대통령이 엔티덤에 방문해서 결정적인 승리를 거둔 이곳에 방문해서 병사들을 격려합니다. 막 일일이 악수를 나누면서 승리를 축하해요. 옆에 있던 참모가 너무 기쁘니까 이제 링컨에게 말을 합니다. 대통령님, 이제부터 아무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우리 북군 편이십니다. 이제 전쟁에 이기게 되어 있으니까 너무 기쁜 마음에 그렇게 말했어요. 말을 들은 링컨이 대답합니다. 오직 나의 염려는 내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가 하는 것이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서 있기만 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 편이 되어 주시지, 하나님은 성경의 다윗을 통해 나에게 이 사실을 깨우쳐 주셨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 주셔서 이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편에 있어야지 이기는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하나님 편에 서셔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면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달라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힘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면요, 우리도 싸우는 족족 질 수밖에 없어요.
아주 유리한 싸움, 당연히 이길 수 있는 싸움에서도 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승리 공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우리의 승리 공식입니다. 힘과 권력과 명예가 돈 많고 빽 있는 것이 우리의 승리 공식이 아니에요. 말씀에 순종하면 이기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집니다. 말씀에 순종하면 믿음을 지킬 수 있고요. 말씀에 순종하면 내 가정,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어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지 못합니다. 내 가정, 내 삶의 터전이 하나님의 나라로 변화되지 못하겠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해라. 너의 힘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만 의지해라. 남들 기병과 전차 있다고 너희도 기병과 전차 가지려고 하면 안 된다. 이 명령 앞에서요, 내가 가지고 싶어하는 말과 병거와 백성은 무엇인지 돌아보시기를 바라요. 내려놓음이라는 책을 쓴 이용규 선교사님이요, 또 다른 책, 떠남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거기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복이 목표가 되면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행복해질 수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행복이 나의 목표가 되면요, 그 행복을 주시는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제가 많이 만났습니다. 많이 기도 부탁을 받아요. 그런데요, 나에게 아무 문제가 없으니까, 평안하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요? 기도하는 사람은 만나보지 못했어요. 돈이 부족해서 돈을 달라고 기도하고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을 많이 만났는데요, 그 많은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하나님의 뜻대로 써야 할지 물어보며 기도를 부탁하는 사람 아직까지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말은 하는데요, 우리의 기도 제목을 보면요,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를 원해요.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 없는 상태를 원합니다. 고인이 되신 이호령 교수님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라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에 행복이 목표가 되었다가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경험을, 이렇게 본인의 경험을 이렇게 나눠주셨어요.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외손주 훈우가 병명도 제대로 모른 채 병원에서 의식 없이 사경을 헤매고 있을 때 나는 서나 앉으나 눕거나 걷거나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남이 알까 보아, 아내가 따라올까 보아 몰래 화장실에 수돗물을 틀어놓고 흐느끼며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아무 응답이 없으셨습니다. 훈우가 그렇게 떠난 후 나는 눈물과 함께 조용히 성경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기도를 드리지도 않았고 주님을 찾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나 사랑하는 사람을 잃으면 그렇게 될 겁니다. 나도 별 수 없이 그런 사람들 중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이제 덧붙이신 내용이에요. 그러다 어느 날 아주 옛날에 읽었던 소설 한 구절이 머리에 떠올랐습니다. 사망이 죄의 값이라면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하시렵니까? 이제 이렇게 질문하는 내용의 문구가 생각이 났던 것 같아요. 사망이 죄의 값이라면, 죄로 사람이 다 죽게 된다면 갓 태어난 아이의 죽음은 어떻게 설명해야 하냐, 이제 물어보는 구절이 생각이 나셨던 것 같아요. 질문에 대한 답은 이랬습니다. 그것은 이미 2000년 전에 끝난 이야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이보다 더 순결한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갓 태어난 아이, 우리는 진짜 흠없고 깨끗한 순결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보다 더 순결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아무 죄도 없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그 구절, 그게 다시 생각이 나신 거예요. 그래서 교수님이 이렇게 적었어요. 그래서 나는 다시 성경을 펴고 욥의 이야기를 읽었고 하박국과 예레미야 애가를 읽었습니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외손조의 죽음으로 낙심하고 좌절했는데, 그래서 예수님을 떠났는데, 믿음을 떠났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소설의 한 구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그렇게 간증을 이렇게 나눠 주셨어요. 우리가 왜 예수님을 믿죠? 우리가 왜 주일마다 정한 시간에 이렇게 한자리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까? 왜 여러분 믿음으로 살려고 하시죠? 성공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부자 되기 위해서 아니잖아요. 구원받기 위해서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모이고 예수를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내가 원하는 걸 이루어 주시지 않을 그때에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물론 아쉬워요.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심을,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음을 더 큰 것으로 여기고 이 어려운 마음, 아쉬운 마음, 힘든 마음을 털어버리는 거죠. 정말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사람은요, 가진 것이 없어도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나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으로, 그 예수의 이름만으로 충분합니다. 고백할 수 있어요. 이 시간 내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도 믿고 의지하고 있는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라요. 그것이 있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있고, 그것이 없을 때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면 나는 하나님도 믿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이 없어도 나는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붙들겠다고 고백하는 사람은 하나님만 믿는 것이겠죠. 우리 8절 9절도 읽어보겠습니다. 8절 9절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으로는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아멘. 사실 10장에서, 이 전장에서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모리 연합군을요 모두 죽이지 못했어요. 우박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해와 달이 멈추는 기적이 나타났는데도요 몇 사람을 놓쳤습니다. 몇 사람이 견고한 성에 들어가서 추격을 멈췄고요, 그 몇 사람 때문에 훗날 다시 전쟁을 해요.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 뒷부분에 또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번에는요 한 사람도 놓치지 말라고 명령을 하세요. 8절 우리가 이렇게 되게 힘들게 읽었어요. 여러 이렇게 익숙지 않은 지명이 나오니까. 그 지명에 공통적인 표현이 있죠. 어디까지.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미스바 골짜기까지.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였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도망가는 연합군을 추격해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놓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아무 기적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우박도 안 떨어지고 해와 달도 멈추지 않았어요. 그래도 승리의 약속을 붙들고 열심히 싸워서 이겼고요. 끝까지 쫓아가서 다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을 했죠.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이번에도 승리의 공식을 붙들라고 하시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말 뒷발의 힘줄을 끊었어요. 병거를 다 불태웠습니다. 하나님도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만 의지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강력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기회에 과감히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 위해서 말과 병거의 유혹, 강한 군대를 가질 수 있는 그 유혹을 뿌리쳐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요 하나님의 명령에 철저하게 순종을 해요. 그래서 성경이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순종이 완벽한 순종이었다고, 성경도 하나님도 인정해 주시는 귀한 순종이었다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12절 말씀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12절 말씀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아멘.
방금 읽었던 우리 구절, 살펴봤던 구절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진짜 잘했다. 순종을 잘했다. 완벽하게 순종하고 철저하게 순종했다. 그렇게 칭찬해 놓고선요, 12절에 뜬금없이 모세가 나와요. 성경의 의도가 뭘까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순종에 성공하기까지 누가 있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있었다는 거죠. 15절에서는 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을 모세는 누구에게?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하였고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했대요.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여호수아에게 잘 전달했고 여호수아가 그 말씀을 잘 지켰답니다. 믿음의 유산을 잘 물려주었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에게 받은 말씀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 전했어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말로만 가르치지 않았어요. 모세가 직접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말씀 따라 사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사는 게 어떤 것인지, 하나님 편에 서는 게 어떤 것인지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볼 수 있도록 모델이 되어줬어요. 믿음의 모델이 되어 주었습니다. 본을 보여주었어요. 이것만이 아니에요. 민수기 12장 3절에는요. 모세의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고 말합니다. 뭐가 더했다고요? 온유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모세처럼 잘 순종하지 못했어요. 모세가 본을 보여주는데도 잘 따라오지 못했습니다.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그래도요, 참고 기다려줬어요. 사랑으로 품어주었습니다. 온유한 사랑으로 대해주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철저하게 순종할 수 있었어요. 사랑으로 품어주는, 온유한 사랑으로 대해주는 모세가 있었기 때문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요, 그 수많은 실패 속에서 다시 일어나서 순종에 성공할 수 있었고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들 대부분이 누군가에게 육신의 부모이고요, 또 영적인 부모입니다. 또 뭐 부모가 아니더라도 누군가에게 믿음의 영향력을 나타내 주어야 하는 제사장 역할을 하고 있어요. 육신의 부모님들, 여러분의 자녀들이 믿음의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처럼 철저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나요? 영적인 부모님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학생들, 여러분에게 맡겨진 구역 식구들이 그렇게 믿음의 사람, 순종의 사람 되기를 원하시나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처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나요? 그렇다면요, 여러분이 모세와 같은 역할을 하셔야 돼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르쳐 주셔야 되고요, 모세처럼 하나님 말씀 따라 사는 모습을 보여주셔야 돼요. 온유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면서 눈물로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도 따라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데, 모세가 그렇게 해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잘 따라오지 못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이 우리처럼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남편 탓, 아내 탓하지 마시고요, 부모 탓하지 마세요. 학생 탓, 구역 식구 탓하지 마시고요, 전도 회원 탓, 팀원 탓하지 마세요. 내가 먼저 철저하게 순종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내가 먼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내가 변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도 변화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변화된 나를 통해서 그 사람을 변화시키시지, 나는 변하지 않는데 그 사람만 변화시켜주지 않으세요. 내가 먼저 변화되어서, 내가 순종하는 사람이 되고,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서, 그렇게 할 때 변화된 나를 통해 그 사람이 변화되게 하세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시는 길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고 자란다고 하죠.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라는 말도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요,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랍니다. 우리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등을 보고 자래요. 우리의 구역 식구들,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요, 우리의 모습을 보고 따라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우리 등 뒤에서 하나하나 다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대로 똑같이 따라해요. 우리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한다고 말은 하지만 삶은 하나님도 필요한 것처럼 살아가면 그들도 그렇게 믿음 따로 삶 따로 분리되어 살아갈 거예요.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를 원하면 우리의 자녀들도요, 똑같이 그렇게 합니다. 행복 때문에 예수님을 잃어버리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모세처럼 완벽하지는 못하겠죠. 그러나 순종하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불완전한 모습에도 자주 넘어지고 실패하는 가운데에서도 어떻게든 하나님만 의지하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애쓰는 모습을 보여준다면요, 그 말과 행동이, 그 모습이 그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담겨질 거예요. 그들의 마음에 하나하나 담겨 있다가 어느 순간에 믿음의 역사에 불시로 사용될 줄 믿습니다. 지금은 잘 따라오지 못할 거예요. 아니, 정반대로 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사랑으로 참고 기다려준다면, 눈물의 기도로 품어준다면 어느 순간 믿음의 역사에 귀한 밑거름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밥 먹고 똑같이 직장에 출근해서 똑같은 걸 고민하고 살아가지만 그들과 전혀 다른 기준, 그들과 전혀 다른 가치로 살아가는 게 예수 믿는 사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렇다면요, 우리의 승리 공식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힘과 권력과 돈이 아니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내가 믿음을 지키는 길이 되고,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지금보다 하나님을 더 신뢰하시기를 바라요.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려고 애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편으로 끌어오려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편에 서기를 선택하고 결단하시기를 바라요.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불씨가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맡겨진 영혼들에게 밑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등이 될 수 있어요. 우리의 등을 보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갈 수 있겠죠. 우리가 예수님의 뒤를 따라 걸어가잖아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본받아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잖아요. 똑같아요. 우리가 그렇게 가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이 우리 뒤를 따라오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뒤를 따라가지 않으면서 내 자녀들에게, 내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렇게 해야지 말하면 그들도 안 따라와요. 나도 안 따라가는데, 나도 그렇게 안 사는데 그들이 그렇게 살겠습니까? 정말 여러분의 자녀들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여러분이 그렇게 사셔야 돼요. 여러분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셔야 됩니다. 여호수아처럼 순종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모세처럼 본을 보여주시고 온유한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승리를 계속해서 경험하는 모든 성도님들, 모든 예배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